이 본문을 나누었는데, 네, 처음 대하는 우리 이 식구들을 위해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 때는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네, 이것도 좀 작네요. 우리가 다 아는 배경이어서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하게 하시고 12지파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선지자, 그러니까 사사들의 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들의 시대가 사사들이 전폭적인 이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겼지만은 어떤 사사는 몇 년 이렇게 좀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한 영웅 같은 등장을 해요. 사실은 영웅 같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써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 400년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야, 우리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 왜 당하기만 하냐? 왜 당하기만 할까요? 약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일회교회 정신 있죠. 네. 사탄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적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면 무너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뭐에 약할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약해요. 다른 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게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사람들 의존하고 또 우상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면모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그 입구 요단강의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자자하게 들은 터라 겁을 먹고 마음문 닫듯이 성문을 닫아놓고, 야, 너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 뭐 이쪽 지나가 스치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너희를 환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럴 만큼 소문이 났는데 정말 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많은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인 것조차 까먹고 하루가 휙 지나가 버려요. 정신없이 뭐 친구 만나서 하루 뭐 이래 하다 보면은 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다 하지 못하고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 아쉽게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우쳐도 뉘우쳐도 엉뚱하게 뉘우쳐요.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저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저들에게 평안의 날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너무 약해서 무너지나 보다, 우리에게도 저 이방인들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백성들의 원대로 왕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무너지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줘. 이 세 명의 왕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 12지파 한 민족이 둘로 쪼개지게 되죠. 쪼개지게 되는데 어떻게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10개 지파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부하였는데 그가 애굽으로 피신했다 돌아와서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뭐 저 자식들이 있어봤자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10지파를 찾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호보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요. 그 가운데 오늘 배경이 되는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저기 빨간 줄 쳐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의 시대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여전히가 아니죠. 더욱더 악화됐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기도 약해서 무너지거니와 외부에서 그 가뜩이나 연약한 믿음을 흔들고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를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아예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 그의 아내가 시돈 왕 엣발의 딸 누구죠? 이세벨이 여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왕으로 들어왔는데 몸만 오면 되는데 저는 우리 이 며느리 둘을 봤는데요. 야, 너무 귀하다. 몸만 와라. 이래서 몸만 오라 그랬는데 이 몸만 시집 와도 될 건데 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다로 그러니까 바알이 그 아버지 같은 존재고요. 이 아세라가 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비, 농사 이런 걸 주관하는 그런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 생산하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없고 궁핍하고 광야에 푸르름이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믿기에는 딱 좋은 우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이 결혼을 할 때에 시돈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적 결혼이죠. 우리 그러면은 사돈이니까는 안 싸우는 거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죠. 왜냐하면은 시돈 왕이 그 밑에 시도와 두론, 우리 시도 밑에 두론이에요. 저 지도에는 좀 나오는데 아니다. 포인트가 얘인가? 예, 여기 중앙에 빨간 거죠.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이 거기 있고요. 그 아버지 오므리가 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여기다가 핵심을 요 밑에 다윗의 별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 지도, 여기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하면은 항상 예루살렘의 위치를 생각하면은 좋아요. 요 위에 있는 자그마한 요게 갈릴리 바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 밑에 커다란 이게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바다예요. 자,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여기가 길르앗이고, 요 지도 조금 거리상으로 보면 조금 위가 여기가 시돈 땅이에요. 예, 시도와 두로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시돈 왕이 두로까지 삼키게 되는데 오늘 사르밧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요 시돈에서 약간 내려가면 그 밑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내가 여기에서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의 전역에 이 신상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기다리다가 이 백성들이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이 자연 현상과 징조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전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멈추어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이 느낄 때 누구라도 이 성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드린 정성을 보아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때 그 당시의 신앙의 정신을 보면은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질책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건데 돌아서지 않아요. 더욱 남겨져 있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지레 겁을 먹을 만큼 그렇게 핍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비가 오지 않으리라 외쳤던 그 선지자를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온 이 이세벨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피신처를 주는데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감추어 둡니다. 감추어 두는데 거기에도 이제는 비가 마르고 시냇가에 물이 말라요.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봉양을 하죠.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연명하다가 그 시냇물마저 마르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일어나서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라. 내가 그 여인에게 너를 섬길 수 있도록 명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 당신이군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거 한 번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어떻게 할지 몰라 눈물로 그 마지막 빵을 생각하면서 이 나뭇가지를 줍는 그 여인이 마지막 빵을 구우려고 줍는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 주우면서 거기에 이 눈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그에게 와서 말할 때에 뭐라고 엘리야가 물어보냐면 당신에게 있는 빵 하나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에요. 집에 가서 그걸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그러니까는 이 집을 떠나서 일을 하는 농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밖에 뭐를 주우러 다닌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얼마나 멀리 가야 그것을 얻을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저 그냥 이 밥을 우리 도시락 싸갖고 다니듯이 빵을 기본적으로 싸들고 가요. 왜냐, 그것은 광야를 갈 때에 그냥 갔다 올게요가 아니라 물 하나 챙기고 또 가면서 배고프면 먹을 거 빵 하나 챙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빵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광야에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데 나뭇가지가 기다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가면서 빵 하나 챙겨오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내게 지금 빵이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 있는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번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거 주워다가 그 마지막 빵을 구워서 내 아들과 내가 나누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기근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저희 광야 같은 마을에서 살았는데요. 비가 한 해만 조금 덜 와도
아주 그 해는 정말 사람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늘 오던 그 비가 와줘야 마을에 큰 이 저수지가 있거든요. 큰 저수지가 그때 딱 찹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차요. 근데 이 9월, 8월 말, 8월에 말 끝나고 이제 9월에 한두 번 더 오면은 비가 내년 6월까지는 오지 않아요. 5월에 조금 한두 번 비치고 6월부터 비가 오는데요. 그때까지 비가 안 오고 태양은 50도까지 올라가고 바싹바싹 말라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비면 부스러질 정도로, 이 갈대가 부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말라요. 정말 이 소금기에 씻지 못해 가지고 사람들이 허옇게 다녀요. 한 해만 물이 조금 와도 그 온 동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몇 년이나 될지 모르는 기근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 뭘 심고, 뭘 심어야 뭐가 나고, 뭐가 나야 거두어서 갈아서 밀가루 만들어서 뭐 옥수수 가루라도 만들어서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라고 하니까는 직업도 없을 것이고 밭도 없을 것이고 보아하니 동물도 없는데 마지막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남은 음식 가운데 먼저 이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하면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비가 다시 오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한동대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미국 나사에서 근무했던 과학자예요. 이 복음의 가장 지금 선교학에서 말할 때에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갔는데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어디냐? 이 의사 과학자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저들은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강팍함이죠. 강팍함. 이분이 나사에 있으면서도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 성경만 펼치면은 이거는 이게 뭐 소설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만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들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먼저 보게 하셨대요. 요한복음은 더 어렵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그 첫 기적 잔치가 나오잖아요. 첫 잔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뭐 숨을 멈췄다가 그렇게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량 보존의 법칙을 아주 과학의 기초로 바닥으로 삼고 거기에 디디면서 이런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는데요. 그 보존의 법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 장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졌을 때, 그렇지, 내가 믿을 만한 것이면 나를 믿지. 최고의 과학자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그러한 과학자니까 믿을 것이라면 내가 나를 믿지 왜 신을 믿겠는가. 그런데 믿을 수 없으니까 기독교가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되었다. 한동대는 일반 대학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정문에 크게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하나님의 대학, 이렇게 하나님의 대학. 네, 그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한동대. 네, 어디까지 뭐다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항아리 속에 박박 밑에 이제 한 줌 요거 남은 걸로 빵 하나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 밑에는 더 없고 항아리가 없는데 그 항아리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식구까지 그 마르지 아니하는 빵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이 이겨야, 믿음이 이깁니다. 누구를 이기냐면 나를 이겨요. 나를. 믿음이 나를 이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섬김과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그 앞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뭐 모세 이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예. 이 사르밧 과부 두 명이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 나라 앞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이것은 좋은 소식을 나누는 데는 서로 하고 싶어 하죠. 기쁜 소식은 서로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년만 비가 안 와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아는 이 나라에다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온 백성이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안녕과 안전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나아가서 이 백성들 앞에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그 대지를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나오죠. 이스라엘 가뭄이 찾아오고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가래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과부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재밌죠? 네.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인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여온 그 여인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할 데가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심장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가운데 뭐 남은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구를 씁니까? 엘리야를 써요. 엘리야를 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심장도 약해요. 강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 불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이세벨이 막 우리를 괴롭게 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을 안 자겠다고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이 850대 1에서 싸워서 이겼는데도 도망가 버리는 그 이 두근두근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 할만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도 우리가 나를 보내신다, 나를 일으키신다, 나를 쓰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이 오거든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거기가 어딘데 거기로 갑니까? 거기가 어딘데? 요 조금만 가면 내 고향인데 고향 가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갈 만한 곳이어서 가고 싶은 자리여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땅 이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곳에 왜 갈까요?
사르밧 과부를 가서 만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가요. 거기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가면은 빵이 있을 것이다. 나를 살게 할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염려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는 가는 거예요. 그 공과에도 나와 있죠. 엘리야는 정말 괴로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 사르밧으로 갔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한 여인을 예비하여 선지자를 공궤하게 하였다. 요즘은 이 공궤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공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음식이나 물을 대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음식이나 물을 대접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어르신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썼던 것을 듣는데, 요즘엔 이 공궤한다는 걸 잘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공궤하지 않으니까. 예, 공개하지 않으니까. 공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놔야 상대가 먹는데, 요즘은 내 것을 내놓으려 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잡아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까지도 내 것을 잡기 위하여서는 2차 차선책으로 두지 않나요? 공개하는 인격적인 순종까지 나아가기조차 쉽지 않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다음 글을 읽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위해 이랬는데, 엘리사는 아니고요, 엘리야죠.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르밧으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역설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 우리가 잘 아는 과부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 맥락에서 어떻게 섬겼다고요? 공궤하였다고요. 공궤하였다고. 여분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넉넉해서? 아니라고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두 번째 맥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여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뭄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사르밧 과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 이 요구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이에요. 제가 이래교회 처음 왔을 때, 요즘은 정말 웬일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안 오세요. 많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 두세 번 경험하고, 세 명 정도 경험하고, 2번 정도를 내가 이렇게 시도했었는데요. 2번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없어졌고, 한 번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3층인데도 불구하고 3층까지 올라와서 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먹을 건 둘째치고 목욕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 씻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교회만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그건 뭐 내가 할 바는 아니고, 일단 교회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분이 있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있었죠. 의뢰이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왔으니까요, 교회로. 그래도 교회니까 올라온 거예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그저 있는 대로 5천 원도 드리고 만 원도 드리고, 요즘 짜장면이 5천 원 다 넘잖아요. 그래서 뭐 만 원짜리 한 장씩 이렇게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장시간 뭐 강의를 그때는 좀 많이 하고 이럴 때 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될 때면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봤는데, 근데 인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분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쪽지 하나를 적어요. 도움이 필요하셔서 오셨습니까? 편하게 쓰세요 하고 만 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놓고 가요. 근데 2번 정도를 시도했는데 한 번은 없어졌는데 한 번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한 분 정도가 더 오고는 그 뒤에는 요즘은 통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시면은 좋을 텐데, 우리 있을 때 오면은 그래도 목욕값이라도 받아갈 텐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없다는 것이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에서 내일이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이에요. 불안한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엘리베이터 없는 게 그럴 때도 좀 송구하죠. 빈 걸음으로 내려갈 거 생각하면 얼마나 터벅터벅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당신에게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간증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마지막 떡입니다. 마지막 떡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요청을 하니까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3번째 단락에서는 그 목회자에 대한 순종을 좀 과격하게 써서 제가 조금 불편한데,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받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르밧 과부보다 나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하는 것은 당치도 않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르밧 여인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진, 구약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 유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정말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면은 누굽니까?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는 최고의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러한 사명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 모세도 나오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뭐 뭐의 대표라고 그러죠? 목사님? 모세를 율법의 대표, 우리 그 나오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에 우리가 그 번역 이렇게 해설을 할 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성이 있고 엘리야는 뭐 선지자의 대표성이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가 과부의 바닥난 그 가루를, 떡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이 어떤 날이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자랑 같고 이런 이야기하면은요 거짓말 같다 막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더 이상 이런 간증을 안 하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은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잇몸 통증 때문에 그랬나요? 염증 때문에 그랬나요?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처음 이제 다곤바 지역에 들어가서 다행히 언어를 배울 때에는 그 빌리지로 들어가지 않고 다곤바 지역의 큰 도시에서 저희들이 언어를 배우고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데 도시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지금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무슨 면역증이었는지 아무튼 잇몸 염증, 잇몸 염증이 생겨서 저분이 잇몸이 약하거든요. 염증이 생겨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뒤져서 이 염증을 깔아앉히는 약을 사왔는데 그게 보통 14일분을 줘요. 14일분 한 세트예요. 아마 그 인도에서 이렇게 좀 들어온 약인 것 같은데요. 14일분 약을 주는데 하루에 하나씩을 꼭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통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체질의 변화도 일어나느라고 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 좀 주세요. 이제 뭐 우리 부르는 호칭 있죠. 아무튼 자기야 약 좀 줘요. 뭐 이러면은 가서 나는 뭐 모르고 그렇게 해서 떼어가지고 거기서 약을 주고 거기서 빼가지고 약을 주고 해요. 그런데요, 진짜 저 사람의 통증이 2주를 넘었어요. 한 20일 가까이 3주 가까운 시간을 그 통증 때문에 시달린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약은 14일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을 계속 주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대체로 그런 눈빛들이세요. 네. 이런 거는 있어요. 오병이어를 정말 오병이어였는데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는 조금씩 떼어 먹어서 나는데 그 남은 광주리는 어떻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음식이 없어. 이게 말씀드렸죠. 한 해만 비가 조금 와도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바싹바싹 마르고 타버리는 그러한 농사에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구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독특한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을 안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서 보세요. 마지막 자리.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잘 순종하고 가다가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내가 그만둘게요라고 본인이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 마지막 선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걸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요. 내 한계를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걸 넘어야 되는데 마지막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했으면 주님한테 나를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을 못 놓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은사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끌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며 시돈 땅도 역설이고 사렙다 과부도 역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가 마지막 채워지는 순간까지 마르지 아니하였다.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도 순종하며 섬기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용이 조금 껄끄러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받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의 글이에요.
어,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성도는 수직적으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섬겨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다. 네, 뭐 어느 정도 이것은 전적으로 이건 뻥이야, 거짓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지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느 길인지 내 말이 맞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습니까를 말씀 앞에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자유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예배를 드리느라고 시간이 길어지 3시간 4시간 뭐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예배를 들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출출하니까는 다음에 우리는 좀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각자 싸가지고 와서 우리 좀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교제합시다. 그래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부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져오지 않아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라는 말을 쓰진 않았겠지만은 나중에 썼죠. 근데 나 오늘 모임 가야 되니까, 공동체 가야 되니까, 그거 저 돼지 돼지는 그 당시 어떻게 안 먹었겠죠. 네. 닭 2마리 하고 그 지난번 소 기름 짠 거 그거랑 해가지고 포도주랑 몇 번 넣어서 준비해놔 이러면 자기는 들고 가면 되죠. 그래서 잔뜩 짊어지고 와서 이거 요번에 우리 집에서 이거 구운 건데 너무 맛이 좋아. 좀 먹어봐. 있는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주인들 수발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 청소 다 하고 이제 내 할 일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으실 일이 없겠지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노예들이나 이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가져갈 게 없는 것이죠. 어디 도적질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서 공동체에서 먼저 싸운 사람들이 좀 남기느냐? 아니죠. 자기들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예배인지 뭔지도 모르게 공동체 생활을 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시험이 될까요? 거기서 무한정 먹고 배부르는 자신들도 시험이요. 궁핍하여서 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그러나 입가에 기름이 번지르하게 묻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약한 성도들도 시험이요. 네,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모이는데 그 어려움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질서를 준 거예요. 질서를 준 거예요. 집사들을 세워서 이것을 이렇게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사도들한테 그 일을 맡겼더니 이게 또 이 말이 나오고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오죠. 3,000명 5,000명 몰려오죠. 모여있는 이 음식은 이거죠. 다 내놓고 함께 나눕시다 해서 거두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것으로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좀 그러한 일은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책임을 맡기는 이러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안 됩니다.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교육받고 힘얻어서 영적 전장에 나아가 싸우려고 왔는데 쉬운 일, 편한 일, 어려운 일은 안 하고 교육은 안 받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사명 다 했다고 이렇게 여기면은 언제 기본 존재는 하겠지만 성도로 존재는 하겠지만 그 저력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어디서 얻을 겁니까? 인터넷 요즘 인터넷만 켜면은 설교 원하는 대로 다 듣는다 하지만은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 본질도 모르게 그냥 막 주워 먹는 거 그것도 좀 저는 마땅하게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방송이 개인 방송들이 얼마나 많아서 젊은 아이들의 그 개인 방송 때문에 살인하고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전에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요, 정말 이거 뭐 권투 시합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전문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 개인 방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울 거야 해가지고 그걸 찍어요. 정말로 요즘 그래요, 아이들이. 애플 로고가 뭔지 아시죠? 네, 사과를 네, 한 입 딱 깨물어 먹었죠. 그걸 보면서 예, 깊이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도전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을 덮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물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도 많지만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라고 요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얼마나 좋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왜 될 수 없느냐, 인격적으로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제가 좀 며칠 전에 누구한테 이거 글을 올리면서 됐어요. 뭐 아침 이슬 얼마나 영롱합니까? 아침 이슬 그리고 뭐 처음처럼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것들 쓰는데 보세요. 뭐 술 광고, 뭐 이단들이 갖다 이름 좋은 거는 다 갖다 써요. 제목 좋다고 들어가서 그거 듣다 보면은 그야말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도해 봤는데요. 물 말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고추장 비벼 먹는 것도 좋아해서 둘 다 해봤어요. 그 고추장을 비벼서 거기에다가 물을 말아서 먹어봤더니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비위가 참 좋은데 여러분, 맛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오늘 가서 한번 저녁에 시도해 보세요. 고추장을 잔뜩 비벼서 거기에 물을 한번 말아 보세요. 이야,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말씀의 정도가 흐르는 곳이 많지 않아요.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요즘에 그 설교 가운데요, 군중설교라는 영역이 또 생겼습니다. 군중설교는 어떤 설교냐, 이게 이 설교를 하는 그 패턴,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대인이 갈급해하고 기대하는 그런 설교가 무엇이냐,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최소한 일회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순간 아프고 따갑고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못 따라가니까 힘든 거고 내가 악하니까는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군중 설교를 제창하신 분이. 아무튼 여러분, 음식 정갈하게 드시고요, 깔끔하게 드시고, 먹을 거 드시고, 개걸스럽게 이것저것 마구 집어 드시면은 탈나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질서를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어떤지, 우리 교회의 공부가 어떤지, 우리 교회 성도의 패턴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봐야 돼요. 왜? 아무데나 들어가서 내 호적에 이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여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다, 이런 건 조금 제가 조심하고 싶어요. 교회의 대표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지체입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독특한 명령이 있고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설교할게요, 그렇게 해서 설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오후 예배인가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그 페이퍼에 시험 보낼 때 컨닝하는 전도사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나는 더 나쁜 놈이었거든요. 컨닝만 안 했지. 컨닝만 안 했지.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 나는 더 괴물이었어요. 괴물.
그런데 단지 그러한 이 전도사가 어떻게 저래 이 판단 때문에 막 씩씩거리면서 3년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때려치웠던 그러한 전적이 우리가 다 그래요. 게라시아나지 않다가 다른 데로 지금 갔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안 했는데. 고등학교를 좀 이전에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에게는 나 커서 목사 될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보시면서 웃었던 느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다고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성적표를 갖다 드려도 괴로워하시고 내가 하루를 놀고 들어가도 꼴이 무엇냐 괴로워하시고 하는데 목사 된다고 하니까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된다 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목사 되겠다고 했던 것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형들 수련회 쫓아가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생명 내 거 아니네요. 그때 익혔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 생명 내 거 아니네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였던 그 이후로 뭐 어렸을 때부터 성경고사 나가고 뭐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갔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얼마나 후에 그랬겠죠. 말씀으로 보낸 시간을 치면은 거의 뭐 제 삶의 거의 저 많은 부분을 말씀과 씨름을 하고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어느 것이 말씀을 말씀답게 얘기하는 건지, 어느 것이 말씀의 단어를 써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기도할 때에 내 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증언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강단만 거룩하고 그 자리는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세우신 제가 상처받고 기쁨 받는 것은 어디를 보면 상처받고 기쁨을 얻을까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예요.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 붙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위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은 마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나마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못지 아니하는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썼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수직적으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직적 관계로 느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세월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어떻게 성도들 위에 목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서는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27장 54절부터 56절 읽으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따라와요? 십자가까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찬송가 211장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인 거이에요. 그 오라버니가 누구? 나사로. 예, 나사로. 그 자매가 누구? 마르다. 예.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좀 누추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예, 병자들, 뭐 창녀들, 삶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베다니에서 살던 사람들이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레나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유층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므로 많은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이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십자가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라보며 또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요. 나누기에는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느라 순종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낀 점은 이겁니다. 엘리야의 순종,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그 나그네의 마지막 음식을 요청하는 괘씸함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순종, 그 순종을 통한 섬김, 이것이 우리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이 순종에 대한 주제로 많이 다뤄요. 그런데 결론을 다루질 않아요. 결론. 엘리야의 순종의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이 여인의, 그러니까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했죠. 그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그리시냇가로 하나님이 숨겨주셔서 안전하게 시냇물을 먹고 말도 안 되는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먹여준 거예요. 그거 끝났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외쳤는데 그거 끝났네요. 그 결과가 그러면 이제 사르밧에게 가서 과부의 남은 빵 한 덩어리 그걸로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게 응답이고 열매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얻은 것이 이 여인이 이 빵과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보는 것이 열매일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이 가루를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고 그에게 이 헌신했던 이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은 창고가 채워진 것, 이 가루가 넉넉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 먹고 산 것, 죽으려고 했던 자식이 살아났던 것,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살아난 것, 이게 그 열매일까요? 오늘 이 섬김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엘리야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무명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극과 극의 이 극단의 이 대치처럼 보이는 그 사르밧 과부의 자살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과의 극단의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순종을 보였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뭐냐고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은 열왕기상 17장 메시지의 결론인데 우리는 이 결론을 못 내려요. 뭐냐면 엘리야가 숨을 수 있었고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세벨의 땅, 이세벨의 고향, 그 이방 여인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이방 여인의 마지막 그 빵 조각을 놓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의 고향 본토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가,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과부가 이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 사역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애들 말대로 아더매치요,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유치해서 이건 진짜 못할 것 같아,
형,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까 봐 이러면서 돌아서도 되는데 왜 순종해서 이 주의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중에서, 우상의 고향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신의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뭐합니까?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생명의 귀환, 이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대선지자도 쓰고 과부도 써서 그 영혼이 살아나요. 최소한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역의 모임은 이런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지요. 모여서 우리 집을 공개하고, 우리 공개도 하고 공개도 하고 말이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그 가서 뭐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뭐 이렇게 한두 시간 뭐 재밌게 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럴 시간인데, 구역 예배 때문에 가야 돼. 이렇게 마치 고립된 존재처럼 돌아와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면은 이 엄청난 생명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은 누군가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요, 이방 여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방 여인을 살려요. 우리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살겠다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저 땅에도 선포되고 저 민족도 이 음성을 들어서 지금 이 지구촌에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가서 만나? 저가 밥 먹고 사는 것, 선교사 가면은요, 삶은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가가지고 없는 학교 세우고 없는 병원 세우고 없는 교회 세우고 했으니 사람들이 삶에 좀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 건물 세워지는 것, 저들의 배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들이 주일에 모여서 두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떻게 해서 답답하고 말은 잘 안 되지, 답답하여서 그 표현 단어가 많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막 이 속에서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앉아서 기도도 못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허락하시면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엘리야의 그 유명세, 영광, 사르밧 과부의 기적 같은 그 생명의 연장, 이것이 아니라 그의 입, 그가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피차가 말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순종과 섬김의 관계는 교묘합니다. 네. 섬김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 걸로 하는 것은 세상 질서예요. 그건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을 섬겨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위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먼저 된 사람들이. 나는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미애자매가 주일날 저 구석에 들어가서 그 좁은데, 원래 자기 자리는 그보다 더 넓었거든요. 그 좁은데 들어가서 밥도 막 급하게 먹고, 요즘에 막 기가 막히게 나오잖아요. 라떼도 나오고요, 막 또 뭐도 냉 거시기도 나오고요, 냉커피도 나오고 섬기는 것을 보면은요, 아직 등록도 안 했거든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근데도 그 막 어르신들이 막 그 라떼 찾으면서 와 우리 교회도 이게 되네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걸 계속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오자마자 일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실이 된 그러한 우리 일회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요. 음식 냄새 잘 맡지 못하는데 굳이 그 섬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했던 찬양을 찾았는데요.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제가 찾아냈어요. 네, 이거네요. 이게 이따시 두꺼운 찬양집이 있는데 저희가 영국에서 영어 배울 때 그 찬양으로 배우던 부분들인데 좋은 찬양들을 제가 책갈피로 막 꽂아놨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있었어요. The Servant King, 네, 종 되신 왕. 네,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에요. 그 Servant King이에요. 서번트는 종이고 머슴인데 그 왕이래요. 이 번역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은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된 가사예요. 4절인가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오신 당신, 아무도 도울 이가 없는 아기로 오셨지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은 가리워진 채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오신 당신의 삶을 주셔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종이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나를 쫓으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처럼 가져오라 하시네요. 이 종 되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네, 이런 가사예요. 지금 제가 좀 떨려서 아름답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 찬양을 1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heaven you came, helpless babe, entered our world,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은 가리운 채 우리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왔죠. 당신의 삶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종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의 삶을 예배에 드리는 예물처럼 가져와 종 되신 왕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섬김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울이 하나 없는 말구유 아이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습니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영광은 다 가리운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구역을 섬기기 위하여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사에 올리는 산제물처럼 가져오라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예비하신 금혈요관을 받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종과 섬김의 자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받기보다는 주기를, 누리기보다는 베풀기를, 우리 주님 바라보며 받는 은혜보다는 우리 주님 살리신 생명 나누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 일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가물에 꿈나듯 있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붙드시고 양육하사 일회교회가 아름다운 섬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